지난주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아기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나심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기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성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성장하신다. 어쩌면 매우 낯설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40절은 아기 예수가 자라나면서 튼튼해졌다고 말하고요. 52절은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고 말합니다. 5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키가 자라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 당연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문을 바꿔봅시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실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 이미 완전한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그냥 어린아이 수준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가 나이가 들어 자라나면서 점차로 하늘의 진리를 배워 온전한 지혜에 이르러 가셨을까요? 어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요한복음 연구가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그 말씀은 지혜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날 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기 예수가 몸은 어리지만 정신은 이미 완전한 성인이었다는 생각인데요. 몇 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신은 하나님이시고 몸은 사람이셨던 반신반인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몸과 정신은 하나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린이는 어린이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누가복음 2장 40절은 읽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4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아기 때 이미 지혜로 가득 찼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판도 비슷한데요. 개역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 때 이미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자랐다, 강하여졌다, 지혜로 충만해졌다 하는 세 동사가 모두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점점 자라났고 점점 강해져 갔고 또 점점 지혜로 충만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읽으신 52절은 그것을 다시 서술한 것입니다. 어린 예수는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같은 단어들 또는 같은 개념의 단어들이 두 구절에 반복됩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39절과 40절 그리고 51절과 52절이 같은 단어들과 개념들이 양쪽에 사용돼서 같은 내용이 부연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장 39절, 40절, 또 51절, 52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 담겨 있는 한 이야기를 수미상관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야기입니다.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보통 사람들과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쳐 자라나신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신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41절의 이하의 이야기, 그 사이에 들어있는 41절 이하의 이야기는 12살이 되었을 즈음에 예수님의 인식에 이미 큰 성숙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부모가 6월절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갔다가 실수로 예수를 두고 내려오는데요, 나중에야 깨닫고 돌아가 보니 예수는 선생들 사이에 앉아 함께 토론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지요. 부모가 예수를 찾아 원망하자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느냐고 되묻습니다. 12살은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성인이 된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전한 인식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면 예수님의 인식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 3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한 인식에 도달하신 걸까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분명해졌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은 아직 분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중심 주제로 부각된 사건이 예수의 광야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 받으실 때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것은 첫 번째 시험이고요. 세 번째 시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이것도 수미상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사탄은 예수를 시험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물고 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니까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멀쩡하다는 것을 과시하여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는 거절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 능력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와 사명을 왜곡시키려 했지만 예수는 그 시험을 이겨내심으로써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세 가지 사건, 12살 성전에 올라가셨던 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일, 그리고 40일간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일,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지혜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의 성장은 공생애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소위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9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9장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실 일에 관해 예수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구원 사건, 아마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질 사건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 전달하는 사자들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구원 사건을 위해 전략회의를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중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사명,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완전하고 분명한 그림을 그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예수님의 지혜의 성장 과정을 완결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라고 기록된 감람산의 한 곳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일이겠지요. 누가복음 22장 3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 못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직전까지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있었음을 암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에 이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성장이 완성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지혜에 도달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에 이른, 완전한 지혜에 도달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46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기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 걸쳐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장하셨습니다. 그의 육체가 성장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지혜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과의 온전한 일치에 이르러 가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그렇게 예수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사람이신 예수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교회의 실존과도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구원 사건이 완성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성장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장 과정을 통해 연약한 아기이셨던, 어린 아기이셨던 예수는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구현체인 인류의 구원자로 성숙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가는 그 기간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 그런 영웅적인 구원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성장해 가십니다. 그 성장의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농사에 비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공관 삼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세상의 어떤 씨보다 더 작지만 심고 나면 자라나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농사에 비유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시간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암시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6일이 아니라 하루아침에도 온 우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연과학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위해 무려 138억 년의 기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구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원소들을 갖춘 행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다른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별들이 적색거성이 되고 초신성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더 복잡한 원소들이 우주의 먼지로 흩어졌다가 중력에 의해 다시 합쳐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지구에서 인류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인류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시간의 한계 속에 놓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 속에 머물며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를 통해 그리고 성장해 가는 예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통해 일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한 아기가 자라나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위험을 겪게 됩니다.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험, 의식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음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 등 수많은 위기를 겪어내며 한 아기가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파라오의 질서로 인해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지금 바로 제거하지 않으시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심을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갔다는 사실에 놀라고 아연해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기에는 벌써 일어났어야 하는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조급해지기도 하고 때로 절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와 나의 일들을 다시 바라봅시다. 시간을 초월하신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를 시간 속에 가두시고 시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기다림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불신에서 확신으로 다시 옮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성장하여 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바라보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지난 한 해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기 예수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되어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며 지혜가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다림의 기간을 견디어내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